썰 상자. 거지도령의 정체. 조선 정종시대 무렵에 한양에 어느 거지가 살았는데 용모가 참으로 추하고 늘 더럽기 짝이 없었다. 나이가 40쯤 되었는데도 총각처럼 머리를 닦고 다녔다. 그 거지는 어깨에 보따리를 하나 메고 다니며 거리에서 구걸하며 지냈다. 낮이면 도성의 각 구역을 돌아다녔고 밤이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하곤 했다. 그는 종로 근방에서 부잣집 하인이나 노비와 자주 어울리며 지냈다. 그들은 만나서 농담 따먹기로 시시덕거리며 친하게 지냈다. 그는 자기가 장가라고 했으므로 친구들은 그를 장도령이라고 불렀다. 도령은 결혼하지 않은 양반댁 자제를 일컫는 말이다. 당시 전우치라는 도사가 있었는데 사람됨이 매우 거만하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전우치가 길을 가다가 장도령을 마주치면 냉큼 말해서 내려 공손하기 이를 데 없이 인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저 인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도령을 무척이나 경외하는 듯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장도령은 가끔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려. 요즘 어찌 지내오? 전우치가 두 손을 소매 안에 공손히 집어넣은 채로 대답하였다. 잘 지냅니다. 장 선생 덕에 아주 잘 지냅니다. 전우치가 장도령을 대할 때는 얼굴에 두려운 빛이 가득했다. 또 가끔은 전우치가 인사할 때면 장도령이 전혀 모른 채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기도 했다. 이를 본 사람이 놀라서 전우치에게 물으니 이렇게 답했다. 조선의 도의 경제의 일은 진인이라고 할 만한 분이 오직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 장도령이요. 제2가 정북창, 북창 정념이요. 제3이 윤세평이라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몰라도 나는 아오. 사정이 그럴진데 내 어찌 그에게 예와 공경을 표하지 않겠소? 이 설명을 들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전우치도 괴짜인지라 그다지 개의치 않았다. 당시 한양에 어떤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과거를 치르지 않고 집안 덕에 등용된 음관이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장도령이 구걸하는 것을 자주 봐온 터였는데 어느 날 장도령을 불러 그가 누구인지 왜 구걸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장도령이 대답하기를 나는 원래 전라도의 사대부 집안 출신인데 돌림병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도 없고 돌봐줄 친척도 없었소. 일가에서 홀로 살아남아 집도 없는 터라 여기저기 구걸하며 다니다가 한양에 이르게 되었소. 아무런 재주도 없고 한문도 모르니 달리 뭘 할 수 있겠소. 음관이 이를 듣고 장도령을 매우 불쌍히 여겨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위로하였다. 그 이후로 그의 집에서 잔치를 열 때면 늘 장도령을 불러 대접하였다. 어느 날 그 관리가 등청하러 가는 길에 들것에 시신을 싣고 수구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말에 탄 채 가까이 가서 내려다보니 그 시체는 장도령이 아닌가. 그는 너무나도 슬퍼 그 길로 집에 돌아가 슬픔에 젖어 말하였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고 많지만 장도령만큼 불쌍한 이가 어디 있으랴. 손가락으로 세월을 헤아려 보니 장도령이 종로거리에서 구걸한 지가 15년인데 이제 시신이 되어 한양을 떠나는구나. 그 후로 20년이 넘은 어느 날 그 음관이 남쪽의 전라도로 여행 갈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리산을 지나다가 길을 잃어 헤매게 되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여 참으로 진퇴양난이었다. 그러다가 나무꾼이 쓰는 듯한 작은 오솔길을 발견하고는 인가라도 나올까 싶어 따라가 보았다. 길을 따라 가보니 바위투성이인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다. 깊이 들어가자 경치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기묘하면서도 빼어났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훌륭한 경치가 펼쳐졌다. 수십 리를 더 가자 완전히 별천지로 들어서 도저히 이 세상 풍경이 아니었다. 녹색의 천의를 입고 일산을 쓴 사람이 하인을 거느리고 말을 탄 채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음관을 향해 다가왔으나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음관이 생각하기를 누군지는 몰라도 높은 사람의 행차인가 보구나. 그러나 이런 외진 두매산골로 웬 양반이 행차한단 말인가? 그는 말을 한쪽으로 몰아 길 한쪽 편의 나무 사이로 들어가 행차를 피하려 했으나 말을 돌리기도 전에 행차가 도달했다. 그 신비스러운 낯선 이는 갑자기 예를 표하더니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정중하게 묻는 것이었다. 음관이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부답하였다. 그러자 낯선 이가 웃으며 말하되 내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 같이 가서 좀 쉬시지요. 그러고는 말을 돌려 길을 앞서가는데 마치 걷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하였다. 음관이 뒤따라가다가 이윽고 목적지에 이르렀는데 커다랗고 화려한 궁궐이 사방에 가득한 것이 참으로 장관이었다. 문 앞에는 관복을 입은 시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음관이 오는 것을 보고 인사하며 맞이하고는 문 안으로 안내하였다. 궁궐같이 화려한 건물을 몇 채 지나서 특히 화려한 건물에 이르자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수려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시중드는 하인들의 용모가 참으로 비할 데 없이 뛰어나게 아름다웠고 시동도 역시 아름다운 외모여서 신선이 산다는 성궁에 온 듯하였다. 음관은 이런 장소에 오게 된 것에 놀라 서둘러 나아가 큰 절을 올리고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를 보고 웃으며 반갑다는 듯이 포옹을 하고 난 후 물었다. 나를 몰라보시는가? 나를 보시오. 음관이 고개를 들어 집주인을 보니 조금 전에 말을 타고 길에서 마주친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보라 하시니 보긴 했지만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임금 같은 주인이 이르되 나는 장도령이요. 나를 모른단 말이요? 음관이 다시금 주인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니 장도령의 얼굴이었다. 얼굴의 윤곽은 그대로였으나 예전의 추한 모습은 간데없고 참으로 훤헌한 미장부가 아닌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 음관이 할 말을 잊었다. 큰 잔치를 열어 귀빈을 접대하는데 차려놓은 산의 진미가 인간의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진기한 것이었다. 선녀들이 나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데 이 역시 사람의 눈으로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여인들의 용모 또한 옥이나 보석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장도령이 손님에게 말했다. 조선에 4대 명산이 있는데 각 산마다 신선이 거하고 있소. 이 지리산이 그 중 하나요. 예전에 내 잘못으로 인해 인간 세상으로 유배된 적이 있었는데 유배 시절 그대가 나를 참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니 그 신세를 내 어찌 잊겠소. 그대가 내 시신을 보았을 때 가엾게 여긴 것도 알고 있소. 나는 사실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유배 기간이 끝나서 선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소. 그대가 마침 이 산을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대가 베푼 친절에 감사를 표하고자 만나고 싶었소. 인간 세상에서 그대가 내게 베푼 대접은 성궁에 초대되기에 부족함이 없다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즐겁게 먹고 마시며 희낙낙 담소를 나누었다. 밤이 되자 음관은 별궁으로 안내되어 거기에서 잤다. 창은 비추와 귀한 돌로 되어 있는데 부드러운 빛을 비추어 불야성을 이루었다. 몸은 푹 쉰 듯 생생하고 정신은 상쾌하기 짝이 없으니 잠을 잘 필요도 없다 느꼈다. 날이 밝자 다시 잔치가 열렸고 잔치를 마친 후 작별을 나누게 되었다. 장도령이 말했다.
여기는 그대가 오래 머물 장소가 아니니 그대는 이제 떠나야 하오. 성계의 신성과 세속의 인간은 그 길이 서로 다르니 다시 만날 기약은 없소. 부디 안녕히 잘 가시오. 그러고는 하인을 불러 음관에게 길을 안내하게 하였다. 음관은 인사하고 물러갔다. 짧은 거리를 지났을 뿐인데 갑자기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나온 길은 처음 들어섰던 그 길이 아니었다. 음관은 입구를 표시하기 위해 막대기를 꽂았고 하인은 물러가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다음에 음관이 다시 와서 성궁으로 가는 길을 찾았으나 산봉우리와 지나가지 못할 험한 골짜기밖에 없어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도 음관은 청춘인 듯 팔팔하였고 아흔이 되자 고통도 없이 수월하게 생을 마쳤다. 음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장도령이 세속에 있을 적에 내가 그를 15년 동안 봤었네. 그에 관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기억나는데 그건 바로 얼굴이 전혀 늙지 않고 입고 있던 더러운 옷도 전혀 닳지 않는 거였어. 옷을 전혀 갈아입은 적이 없는데도 15년 동안 똑같은 모습 그대로였지. 이 한 가지만 봐도 참으로 비범한데 평범한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했던 거야. 도교는 조선의 주요 종교 중 하나이다. 그 주요 사상은 수십년성이라는 구절에 함축되어 있다. 수십년성이란 마음을 닦아서 성품을 단련시킨다라는 뜻으로 불교의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본다에 해당한다. 불가에서 무아의 경지를 목표로 삼는다면 도가에서는 대저장생불사, 오랫동안 살아 죽지 아니함을 수건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도가에서 말하는 신선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으니 첫째는 상선으로 상제와 함께 거한다. 둘째는 중선으로 천인과 어울려 지낸다. 셋째는 하선으로 산신령 등으로서 지상의 성소를 다스린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장도령 이야기에 나오는 신선이 이에 해당한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